현대인의 불행은 자기만의 지성소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찾아갈 지성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일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야말로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또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지성소를 세우셨습니다.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주님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난다.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령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고 할 때 비서실을 통하지도 않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회장실로 불쑥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회장과 동등한 실력자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미 특권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거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받기만 하고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이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넘겨주지도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특권을 행사하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빛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축복, 더 나아가 주님과의 대화가 서슴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아뢰 수 있는 기도의 특권, 이러한 특권이 지성소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지성소, 나만의 기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백날 천날 해봐야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만남이 없는 기도, 만남이 없는 봉사, 만남이 없는 교제, 만남이 없는 교육,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지성소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조직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스 하일리게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책,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가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체험을 얘기할 때 누미노제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경험은 신의 존재를 신비롭게 체험하는 그 체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기에게 깊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는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로운 합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미노제의 체험이 없이는 활기찬 패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만나고 싶으면 뛰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자신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통해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또 세상의 모든 일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치에게 저항했던 그 목회자 헬무트 틸리케가 쓴 그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골방이란, 지성소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나만의 지성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만의 골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과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복의 물줄기를 막아놓고 어떠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크고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문화와 가치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지성소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받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무엇으로 우리가 싸맬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싸매 주셔야,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치유를 얻고 회복의 은총을 힘입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누가 나의 상처로부터 해방시켜 주나?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는 체험받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그 이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쉽게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한 번 힘을 쓰면 그 힘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휴식을 해야 합니다. 보충하기 위해 뭔가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베르리도 그 전지에 그 힘이 방전되어 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해서 체험받지 못하면, 보충받지 못하면 결국 흔히 하는 말로 번아웃 되어버리고 맙니다. 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방을 찾아갑니다. 노래방을 찾아갑니다. 무슨 방 돌아다니면서 행여나 이곳에 나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그런 희망이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방도 여러분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공허함을 더욱 키워갈 뿐, 그 공허함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게 할 뿐 여러분을 건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허무와 공허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허함 대신에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활기 넘치게, 패기 넘치게, 사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지성소가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 골방이 있는가?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치료의 현장,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골방이 있는가? 모든 힘이 소진되어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새 힘으로 충전되어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골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을 보고 싶으면 즉시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 골방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극도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살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스럽고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나만의 지성소,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하듯이 그 나만의 지성소, 나만의 골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지성소로 들어가,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나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그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골방이 아니라 나만의 골방,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누가?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리 운전은 가능하지만 대리 기도는 특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내 골방에서, 너만의 골방에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너라고 하는 인칭 단수가 8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 제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나를 가리키는 너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어느 누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너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나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만의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과 독대해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 구구절절히 아뢰 수 있는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한들 주님이 들으실까?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여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나만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서, 그 골방에서 나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의 기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숨어서 드리는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 행위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기도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시 보세요. 내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골방이라는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물을 숨겨두는 방, 또 그 식료품을 저장하는 은밀한 방, 자기만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된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보세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나만의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왜 힘이 없느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왜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느냐?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습니까? 밖이 보여요. 세상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이면 신경이 쓰여집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안 볼 때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일단 보고 나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죠. 문을 열어놓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상관 안 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신방받는 그 집주인은 참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기도가 그거 신경 쓰느라고 기도가 빨라지고, 또 웬만한 건 생략되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조급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댄다면 아무리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도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모든 기도를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유력한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찾아갔으면 그 사람과 붙들고 자기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자기 문제를 그 사람이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놀러온 방문객에게 신경 쓰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시답지 않은 말을 주고받는다면 그 유력한 그 사람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불쾌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기도가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답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답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6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청산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깨끗이 갚아주시고 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기 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하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제가 어느 집사님은 그 기도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한마디 기도예요. 뭐 그 기도가 뭐 잘된 기도니 뭐 잘못된 기도니 뭐 그런 논의를 떠나서 그분의 기도는 한마디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억울한 심정 아시지요. 내 슬픔 아시지요. 내 소원 아시지요. 내 질병 아시지요. 내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 아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사정 모를 거야. 주님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주님 만분질이라도 아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